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정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하게 만든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인간을 로봇이나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찬양토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저번 주에 명절이었죠. 혹시 저번 주 말씀 생각나는 친구? 저번 주 말씀 뭐였어요? 서로 뭐해라?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를 사랑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관계를 서로 사랑의 관계로 묶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 그 형제자매가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 사랑의 명분, 계명을 씹어 놓으셨는데 그 핵심이 뭐였죠? 10계명. 자, 한번 따라할까요? 다우망한 부살감도 거탐. 이 코드만 외우면 10계명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다우망한 부살감도 거탐. 자, 다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누구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5계명, 그 중간에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첫 단추가 뭐였죠? 누구를 공경해라? 부살감도 거탐인데 부모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실 복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무슨 복이죠? 장수의 복, 잘 되는 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부모에게 잘하면 우리 자식들도 나에게 뭐 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격하면 네 자식들도 뭐 할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살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 뭐예요? 가늠하지 마. 도 뭐예요? 도전치 말라. 거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 탐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 버리죠?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뭘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사람을 구별해 놓은 그 명령이 있었죠.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뭘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사탄으로 둔갑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벌과 그 심판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과 인간은 어떠한 저주를 받아 형벌을 받게 되죠. 뱀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뱀은 뱀을 통하여서 뱀이 막 유혹한 걸로 보이지만 누가 둔갑해서 그렇게 유혹했죠?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했던 뱀은 어떻게 저주를 받죠? 평생도록 뭘로 기어다녀야 돼요?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흙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사람. 아담과 하와. 그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임신. 출산의 고통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를 뭐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인 아담은 어떤 고통을 받게 되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하여서 그러한 고통을, 노동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연이 저주받죠. 뱀에게 더욱 저주를 받아라는 뜻은 다른 동물들도 그에 대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굉장히 수고하고 힘들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따먹어도 되는데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 죄로 하여금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 계획대로 되어졌던 것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뭐 했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굉장한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렸던 게 뭔지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 불순
불순종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 뭘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뭘 찾게 돼요?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찾으려고. 자기가 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그 힘이 나를 인도해 줄 거다,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죄가 찾아오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죠? 둘이 한 몸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는 뭐가 먼저 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실수했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깨워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됐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저 뱀이 나를 이렇게 놀랐어요. 이렇게 책임 전가를. 죄의 속성은 죄는 그대로 멈춰있다 아니면 눈덩이처럼 확산된다? 네, 확산됩니다. 사과 하나에 상처가 나서 썩기 시작하면 뭐 해야 돼요? 빨리 그 사과를 빼내거나 그 상처를 도려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순식간에 썩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죄가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3장을 거쳐 4장에는 뭔 내용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 사건이. 더 나아가서 노아의 홍수, 바벨탑, 많은 사건들이 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이제는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 확산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형제를 죽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 전가하고 미워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였어요?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행복을 죄 때문에 어떻게 했죠?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찾아왔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육체에게 죽음이 생겼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모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새 생명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 있죠. 새 생명 전도 축제를 뭘 한다고요? 새 생명 전도 축제. 이것은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습니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죄악된 길로 죽어가는 길로 나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어서 다시금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유일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기억하고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